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천국 지옥 거라면 누가 가봤나 어떻게 그걸 알겠는가. 예수님 당시 좀 먼저 나신 분이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이 유명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지요. 하는 공자의 제자 하나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자님이 곰곰 생각하신 후에 대답을 했어요. 이 땅의 일도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죽으면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별별 이론과 말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미혹받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 오늘 2장 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무슨 영을 받았다, 무슨 말을 받았다, 계시 받았다, 주의 날이 왔다, 그런 말할 때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때 분명한 말세의 징조,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주실 거다.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법과 타락이에요. 노아 시대 왜 홍수가 내렸습니까? 너무 죄악이 가득 차니까 쓰레기통을 비운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왜 불이 내렸습니까? 그들이 너무도 타락하고 성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태우신 겁니다. 말세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염이지요. 이상기후, 물과 공기의 오염, 그리고 처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후가 나쁘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되겠지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상한 질병들이에요. 과학이 발달한 만큼 병도 이상한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믿음을 버릴 것을 말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살로니가 후서 3절 4절 이하의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종말에 대해서는 24장 한 장 전부가 예수님 재림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할 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어요.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세상의 권력을 잡았고 매매를 못하게 하죠. 매매하려면 자기 표를 받아야 돼요. 어디다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요즘 어디 가려고 그러면 중요한 데 들어가려면 표를 내야 돼요. 그래서 바코드를 대든지, 이것도 이제 힘드니까는 이제는 이마나 손에 표를 넣어놓죠. 베리칩을.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기계가 알아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은 표 받지 마라, 표 받지 마라, 표 받으면 큰일 난다, 막 또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과 징조와 말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적그리스도, 엄청난 권력을 잡고. 왜 권력 잡을까요? 세상 경제가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질까요? 화폐입니다. 화폐란 말은 가치란 말이에요. 지금 돈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중국이고 가치가 없는데 찍어내요. 원래 화폐는 금을 가진 만큼 금을 1kg만 찍어야 돼요. 그래야 화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에서 재무부에서 막 찍어버려요. 돈이 필요하면. 이건 종이 조각 같습니다. 언젠가 이게 터지면 이게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요. 경제적인 혼란, 세계 경제 위기, 위기에는 뭔가 강력하게 나와야 돼요. 히틀러 같은 거.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를 지배하고 그런 비상체제가 올 것이며, 그가 적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재림을 부정적으로 위험하게 무섭게만 봐서는 안 돼요. 불신자는 물론 무섭게 봐야 돼요. 믿는 자는 추수입니다. 자, 한번 다시 봅시다. 4장 16절이에요. 대사전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책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천사가 불겠지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자도 변화되고, 어떻게 갑니까?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추수입니다. 농사 지었으면 알곡을 추수해야지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천국이지요. 예수님 재림은 천국이 확실하고 영생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제자 훈련해야 되냐? 왜 제자가 돼야 되냐? 왜 전도해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천국이 열린다는 이 전제 앞에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모든 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시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아까 그 구절 다시 나왔었어요. 끌어올린다는 말이 솔개가 병아리를 채갈 때 순식간에 채가지요. 그 단어를 썼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변합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주시며, 죽은 자가 먼저 몸을 입고 올라가고, 우리 살아있는 순식간에 변화해요. 어떻게? 강력한 진함철처럼 쇳덩어리를 딱 빨아들이죠. 예수 오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해서 믿는 자들, 예수 영접한 자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들릴 것이요, 둘이 같이 밥 매는데 하나 올라가고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요, 부엌에서 맷돌 돌리는데 한 뿔은 올라가고 남은 자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요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후회 막심이죠. 내가 예수 믿을 걸, 구원받을 걸, 내가 왜 안 믿었을까? 왜 바쁘다고 그랬을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하니까 이를 갈아요. 성경에 나왔죠? 이빨을 뿌드덕뿌드덕 갈면서 후회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평생 후회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내가 그거 살 건데, 그때 투자할 건데, 내가 그때 그러지 않을 텐데. 인간은 지혜를 다 짠다 해도 항상 후회가 많아요. 결정적인 후회, 영원한 후회,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납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데리러 오셔요. 이상가족 상봉입니다.
천국 백성 추수하는 겁니다. 알곡을 천국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예수 믿는 자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런 말하면요,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잘 살라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뭐 예수님 오시면 다 소용없다고? 얼마나 분노하고 화내겠어요. 우리 믿는 신자 중에도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조금 이따 오시오.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계획한 일이 많고 내가 할 사업을 벌려놨고 내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와보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천배 만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진짜 오실까요? 성경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지요. 그분이 아들을 보냈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속죄의 죽음을 했죠. 그분이 부활했죠. 그분이 승천했죠. 그분이 다시 오셨죠. 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3절 진실로 내가 속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린 겁니다. 사모한 겁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재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잘 이야기 안 하니까 속죄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모범도 중요하고 부활해서 새생명도 중요하고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주시고 다 좋아요. 다시 오신 건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사랑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핵심적이고 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자기 백성을 모은 추수라고 말씀드렸지요.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심판과 형벌을 받고 믿는 자는 안식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믿음을 흐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진실로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은혜도 주시고 보호도 주실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많지만 주님은 더 큰 역사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단장하고 영광 중에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임시 사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청년들은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나도 좀 인생 폼도 좀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나도 차 한 대도 사고 나도 집도 갖고 겨누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내 인생이 뭡 되니까. 청년들은 화낼 수 있어요. 내 꿈이 깨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그 꿈 가지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땅은 몇십 년 살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천국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주님 나라 가는 훈련소입니다. 주님 나라가 결정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안 믿어도 대충 믿어도 열심히 하라 해도 소용없어요. 신랑이 왔다 그러면 다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 온다. 다 일어나요. 정신 차려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재림 예수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 믿는 자는 다
빛으로 살아야 돼요. 5장 5절 6절 보십시오. 밤과 낮으로 비유해요. 밤에 있는 사람은 술 먹고 취하고 죄 짓고 자기 절대로 살아요. 빛의 사람은 깨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다시 올 걸 믿어요. 바라봐요. 준비해요. 경건하게 살아요. 예수 다시 오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모르느냐. 주님 오실 때 항상 깨어 있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예수 재림, 사실 이런 것은요 한 주간 집회할 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재림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자기 친구,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친구, 너무도 어릴 때부터 고향 친구 찾아가요. 야, 내가 진짜 네 친구라면 나랑 같이 가자.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사람은 할 일이 많아. 바빠. 나중으로 생각해. 내가 지금 계획이 이렇고 하는 일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래야 되고 도저히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뭔 말하냐. 그러면 자네 예수님 오시면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다. 남아있는 거 너 줄게. 우리 집 알지? 우리 집도 주고 우리 땅도 있어. 내 차도 가져가. 내 거 다 넣어줄게. 진짜냐? 내가 각서 써줄게. 종이 갖다가 암흑의 귀야. 상기 본인 암흑에는 예수님 오시면 내게 있는 재산 전부 다 암흑의 앞으로 기증할 것을 확약한다고 딱 써서 준 거예요. 기분이 째졌어요. 횡재를 했어요.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좋긴 한데 나는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한다는데 어떠면 좋지? 정말로 재산보다도 천국이 더 좋은 곳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횡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좀 만나세요. 내 자네 그 기증서를 받고 좋아했는데 아무도 찜찜하고 갈수록 기분이 이상하네. 재산보다 더 좋은 예수와 천국이 있다는데 나도 아무래도 그쪽을 선택해야 돼. 나한테 그 방법과 길을 좀 알려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은혜가 되거든 여러분도 각서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이 땅에는 인물 좋은 것, 재산 많은 것, 실력 있는 것 뭐 이런 거 봅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했는가? 맡겨진 일에 충실했는가?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이 대대교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종말의 복음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뭐 일을 못하게 할까? 씨를 못하게 심을까? 이런 현상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것, 네 사명이다. 네 가족 부양하는 거, 네가 일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겠어요. 팔복을 잘 아시죠? 우리는 보통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다 복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는 기준이 좀 달라요. 심령이 겸손한 자 복이 있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복이 나오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에이, 그게 무슨 복이냐? 인격의 복이고 믿음의 복이죠. 하나 더 말할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엄청 잘 살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왕 같은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잖아. 옛날에 그런 옷은 아무나 못 입어. 날마다 잔치해야지. 그 정도 부자 아닙니까? 먹고 놀자 판이에요. 거지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집 상에서 먹고 나면 찌꺼기 주워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땅하고 다르잖아. 하늘에 가니까 기준이 뒤집혔어요. 나사로는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이름을 가졌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믿음이 없어.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죠. 부자가 눈 열어서 본데 너무너무 뜨겁고 불구덩이 괴롭고 목이 마르고 제발 소원이 물 한 잔 먹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치지요. 저 나사로에게 나 물 한 컵 좀. 아니 그 손에서 물만 몇 방울 내 혀에다 좀 적셔달라고. 야, 너 있는 곳과 여기는 도저히 오고 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 뭐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내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말해 주시오. 우리 가족권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사로가 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전도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있다. 그들의 구원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서 가서 말해도 받지 않을 거다. 뒤집어집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요즘 애들 학교에서 평가하는데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사회 잘하고 영어 잘하고 다 공부하고 평가만 하는 거예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 내 생각에 우리가 좀 평가를 너무 한쪽만 하고 있지 않냐. 앞으로 사회가 전인적인 평가 4차원 산업혁명 시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인성과 애절이다. 싸가지 없는 놈은 어디다 내놔도 안 되니까 기본이 있어야 돼. 사람이 마음의 약에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흔들려도 안 돼. 신념이 분명해야 돼. 뭔가 창의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 인간관계에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평가를 기준을 다시 두자. 공부만 다 하라고 한지도 여러 가지 예수 제자, 삶의 점검, 전인적인 평가로 가보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그래요. 나 혼자 알아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경건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알지만 습관이 되고 약해서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야, 너 사람이 좋긴 한데 이 점도 조금 더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너 이 점을 좀 세우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 육신과 세상으로만 갔어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믿음, 천국, 예수님의 성품, 뭔가 경건하고 하나님에 합당한 자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누군가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반에서 그래, 당신은 그게 필요해. 이 점은 좀 고쳐야 되겠어. 이건 좀 보충해야 되겠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말해주면 핑계를 못해요. 그래서 세워지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를,
그 일이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고 말해요. 이 말을 반대로 해볼까요? 나한테 뭐 말씀으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나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 성경 하찮은 소리야. 뭐 자꾸 나한테 기분 나쁜 말만 해. 나하고 안 맞는 말만 해. 어디 묵으러 가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것 하면 좋지만 뭐 경건하게 하자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무시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갖고 그런 말만 합니까?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뭔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멍이 들고 욕심이 들고 고통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뭔 말해도 저게 진짠가? 조금만 살았어. 뭔 말해도 잘 받아들이고 싶질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유혹에 다 빠집니다. 그런 사람 말세에 신앙 못 지킵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경건을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킵니다. 마지막에 시험 본다니까요.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이래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시험 봅니다.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 나옵니까? 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인내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안 된 일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다 좋아야 되지. 물론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해서 쓰기 위해서 좋을 수 있고 복 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려움이 옵니다. 왜? 좋으면은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 잘 살수록 세계는 믿음 떨어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의 신앙, 다윗의 신앙이 됩니다. 오늘 저 성경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그 나라 위에서 고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진리라면, 생명이라면 성경을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들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파가 와서 배가 흔들려요. 잘못하면 바다에 빠지게 생겼어요. 풍랑 속에 들어가면 헤엄쳐 나오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파 칠 때는 단단히 붙들어요. 줄을 잡든지 어디를 잡든지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흔들릴 겁니다. 유혹이 올 겁니다. 문제가 올 겁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왔어, 형편이 어려워졌어, 누가 핍박을 해, 그러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갑니까? 더 진심으로 기도합니까? 깨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듭니까?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으래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장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문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이런 찬송은 엄청난 영감을 가지고 쓴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을 불고 윤홍성하고 부르면 아멘 하면 올라갑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겁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보험 들지요.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노년연금 들지요. 천국보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예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어린이고 청년이고 주님 앞에 가면 더 좋은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내가 뭐 장가 한번 가봐야지, 뭐 해야지.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좋은 세상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오늘 다시 예수님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천국 복음,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며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있게 하시고 신부단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고 늘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기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도와주시고 진리를 좋아하고 경건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하늘나라 좋아하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어려움과 고난도 인내하며 믿음이 깊어지며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자들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경건하도록 주와 동행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천국을 사모하고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